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공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와여 주시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민족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주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고통 중에 아버지처럼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아버지 모든 교회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원 순복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원교회가 1년 365일 작정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 작정기도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모든 gat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중원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4천성도의 목표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어서 정령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을 회복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원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만 인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수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독수리와 같은 세임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심어지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작정기도에 참여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모든 사업장을 행하는 성도들 사업장 회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되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내에 있는 성도들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지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 우리 중원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침부터 이제전에 나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수막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앉은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유산을 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 살거나 혹은 더러운 곳에 사는 것들은 햇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나 냄새나는 아마 이런 쌀애기 같은 벌레들이 어두운 곳에 지내거나 습지에서 지내는데 올해는 장마철이 굉장히 길어서 이런 장마 때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이 냄새, 건들면 냄새나는 쌀애기 같은 게 올해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주 지하 같은 데는 바닥을 다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약을, 살충제를 뿌려서 2차례를 뿌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못 보는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나왔어요. 아마 장마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장마가 되면 이것들이 나오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베란다에 화분이 좀 있는데 지렁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2달 동안 계속 장마가 되고 햇빛이 잘 비추지 않고 계속 습지니까 얘네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온갖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잡다한 벌레들이 내 심령 안에서 솟아나온다.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느 목사님께서 묘지를 이장한다고 집사님이 좀 묘지, 아버지 부모님 묘소를 좀 옮기는 거 있잖아요. 갔어요. 가서 땅을 팠는데 세상에 나무 뿌리가 관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이 뿌리가 시체까지, 얼마나 비극적이게,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시체가 썩었는데 거기에 무슨 벌레인지 모르는 벌레들이 두글두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옮기려면 벌레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벌레가 쫓아도 날아가지도 않고 쫓아도 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때려도, 막대기도 때려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장을 하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딱 그 시체에 비쳤어요. 시체에 딱 비치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벌레들이 흐물흐물 하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체 속으로 들어갔는지 혹은 뭐 땅속으로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알 수 없는 벌레죠,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적용해서 본다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탐심이 솟아나고 죄가 솟아나고 악이 솟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비춰야만이 사람은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숨어있는 더러운 지렁이 같은 쌀기 같은 더럽고 추악한 벌레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자기 마음의 말씀을 비추어 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또 그래도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서야 내가 지금 생각이 탐욕에 물들었고 내가 지금 생각이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죄악에 빠져 있구나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칠 때만이 우리가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을 명령해서 나에게 주어야 될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가 니네 형하고 너하고 무슨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일종의 책망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물질 앞에 쉽게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한 부자가 있었다. 오늘날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돼서 정말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지내야겠구나, 앞으로 이제 일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 버릴 텐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쌓아두면 이제는 살만해, 이제는 이렇게 살다 가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아니면 혹은 저 세상으로 데려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고 평생 살고 편히 지내겠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이 누 것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보건데, 많은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또 내려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볼 문제가 더 있는 것이지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를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유산을 남기라는 제목 속에 첫 번째로 어떤 유산이 좋은 유산인가? 재물이 아닌 능력을 유산으로 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다 필요한 줄 알아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죽는 다음에가 문제죠.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줄 것도 재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위험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자라 해도 죽은 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개가 왕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버려지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격리돼요. 사람이 죽으면 격리돼요. 그런데 사람이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됐다 해도 사람이 아직 안 죽었으면 누군가 그를 지키고 누군가 그를 돌보게 돼 있어요. 함께 해요. 살아있다면 함께 해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돼요. 죽으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지요. 죽으면 입던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입는 옷은 밤에 입는 메리아스가 아닌 이상에 살아있을 때 입는 옷은 알게 모르게 다 호주머니가 있어요. 바지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주머니가 있기 마련이에요. 죽으면 주머니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입힌 옷은 수리라 그러는데 결코 주머니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죽으면 가지고 갈 데 없다. 죽으면 네 것은 이제 없다. 죽은 다음에는 너에게 소유가 없고 죽은 다음에는 네가 갈 곳에 가져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주머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주머니가 필요한데 주머니가 너무 많아도 좀 곤란하겠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0대 주부가 TV에 나왔던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평생에 어머니가 병약하고 힘드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아들도 남동생도 있는데 그냥 딸이 모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딸을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의 명의로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집 한 채 준 거 있는데 내가 죽으면 네 남동생에게 주거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 한 번도 유산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집도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셨는데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곧 돌아가시게 생긴 어머니지만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지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모든 유산을 다 주라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깊이 생각해 보면 병들고 쓰러져가는 사람 평생을 돌봐준 딸에게 주는 게 맞지 어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지우기까지 그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순수했던 마음도 순식간에 파괴시켜요. 돈이라는 게 깨끗했던 마음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별당도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하나 있다면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거든요. 실제로 가난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4,500만 원 남겼어요. 큰 돈 아니죠. 4,500만 원. 지금도 별 큰 돈 아닌데 예전에는 조금은 컸을까? 어쨌든 간에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앉혀놓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형이 3,000만 원 가져가고 동생이 1,500만 원 가져가거라. 형한테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형제가 있는 데서 말씀을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아버지 다 치른 다음에 형님 1,5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줘. 계속 안 줘. 조금 있으면 줄게. 내가 급해서 좀 썼다야. 좀 있으면 줄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주니까 동생이 고쳐요. 아니 형님 그러면 되냐고. 1,500 큰 돈 아니지만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요. 형이 하루는 그래 줄게. 내가 받을 돈 있으니까 가자. 그러고는 서울에서 서울은 아니죠. 수도권에서 저 경상도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겠다고. 그래서 경상도 깊은 산골에 가서 놀랍게도 동생을 죽였어요. 10손가락을 다 잘라냈어요. 지문 채취 못하게 한다. 그런다고 안 잡힙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래요. 큰 돈을 남기거나 작은 돈을 남기거나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재벌 총수들, 사업하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착했던 자녀들, 그렇게 다 희생할 것 같은 자녀들, 그렇게 돈 욕심 없는 것 같은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녀들끼리 재산 분쟁으로 다 원수되고 다 싸우고 그래요. 기업가의 자녀들이라면 살 만큼 살고 있을 만큼 있을 텐데 절대로 인정사정 없죠. 서로도 가지겠다고 다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고 재판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돈 앞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버려요.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꿈 깨요. 꿈에서 깨는 게 좋아요. 100명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중에는 내가 복을 주어서 잘 될 거야.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 거야. 너는 평안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위험한 광야길로 이끌어가고 불뱀이 나오는 광야로 이끌어가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갔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건조한 땅으로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길로 너를 이끌어간 것은 너를 결국 복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너를 겸손해지고 네 마음을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네가 잘되고 잘 살게 되면 너는 분명히 그럴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도 내 힘이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때 지혜로워서 이렇기 때문이라고 너는 생각하게 될 거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고난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자마자 부자 되게 하고 복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게 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복을 주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 재물을 얻는 법, 돈을 버는 법을 네가 터득하게 되도록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누구나 다 남겨주고 싶지요. 누구나 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고 싶고 복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재물을 주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유산을 남기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거죠. 조금 도움이 되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뭐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기를 자꾸 주고 먹을 걸 주면 부모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스스로 고기를 잡아 남에게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뭘로 줄까? 그렇잖아요. 두 가지죠. 세 가지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돈 줘야겠다. 이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야겠다. 자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교육에 투자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얘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니까 경험을 많이 쌓게 해줘야겠다. 사업의 경험, 장사의 개념, 또 어떤 경험들을 쌓아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 줘야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저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는 싶어요. 가르쳐 놓으면 지 인생 지가 잘 꾸려나가도록. 가르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가르치면 더 좋겠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면 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테니까 교육에는 내가 투자를 해줘도 먹고 살으라고 돈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싶다.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재물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남겨주라.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믿음을 유산으로. 믿음을 남겨준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줘야지 그것도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야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어디냐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삭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낭비하게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삭의 마음에 이러다면 큰일 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업하고 살아야지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났던지 환상에 나타났던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있으라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잘되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에 올바로 믿었기에 규칙적으로 올바로 믿었기에 지멋대로 안 믿고 아버지 말씀 따라 믿었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유산을 남겨주게 믿음 주라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똑바로 믿어야지 이게 아무 소용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못 믿으면 자식이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잘 믿어도 솔로몬처럼 빗나가기도 하는데, 잘 믿어도 빗나가는 한국에 제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잘 믿겠어요? 그럼 두 번째 치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란 게 뭐예요? 돈 많이 남겨줘서 좋은 유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유산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도에 따라, 규칙에 따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자식에게 내려주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 하나님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고, 빗나갈 때 막아주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복받는 길로 가게 하고, 잘 되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곧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잘 믿으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곧 내 자식에게 유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그 자식에게 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잘못된 길을 막아주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어 또 그 다음 야곱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산인 거예요. 자식에게 돈 많이 남겨주겠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몸부림치는 그 재물이 무슨 유산이 될 수 있어요? 결코 유산이 될 수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굉장히 번성하는 나라가 되지만 부강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이게 뭐라고 좀 이상할 만큼 너무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밖에서 예쁜 후궁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후궁에 빠져서 중년의 후궁들에게 빠져가지고 몰래 신전을 집시다, 뭔 신전을 짓다, 귀신을 섬기는 신전을 짓자고 부탁하면 그래라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후궁들이 어떻게 살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말거나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더러운 귀신의 불혈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례나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귀 영화 속에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좀 잘 되면 믿음 떨어져요. 항상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되고 형통할 때 제일 불안한 것이 돈 섬기며 예수님 잃어버릴 게 제일 두려워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쁘게 말할게요. 돈독이 오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권사고 집사고 소용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돈의 마음을 뺏기면 이미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릴 것인데 망하리라고 했습니까? 무슨 은혜로? 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 솔로몬의 죄는 진즉에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솔로몬이 노후에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끝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죄값이 아들에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도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유다 지파 하나가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로 독립을 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땅은 열 지파로 다른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되어 나라가 두 동강이 돼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또 다윗의 얼굴을 봐서 예루살렘과 또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다윗의 입장을 기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한 지파만 남겨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만 섬기면 그게 큰 유산이 되어 복을 받고 혹시 자녀가 실수한다 해도 솔로몬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도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큰 유산이 어딨습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남겨줄 그런 착각이라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후손들도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물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해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만 3살, 우리나라 나이가 4살. 그의 아내 제클린 여사가 34살.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고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케네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이 아내가 생각할 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 3살박의 아이를 여기 어떻게 해야 내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제대로 해야 될까를 아마 추정컨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은 남자에게 결혼해서 내가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고 내 자식도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23살 이후의 사업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4살에 57살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남편은 죽었겠죠. 제클린 여사는 큰 부자가 되어 살죠. 그리고 나서 제클린 여사도 늙어서 죽습니다. 그때가 1900 몇 년쯤 됐죠? 1994년. 2천만 불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지금 보면 2천억 이상이라는 얘기고 한 2,500억 거의 3천억의 재산을 남겨줬다고 보죠. 그것도 1900년대. 그럼 지금으로 보면 더 큰 돈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돈으로 연예인들과 놀아납니다. 여자 연예인들과. 파랑방탕하게 삽니다. 자가용 비행기 타면서 살고. 어머니가 원했던 게 그게일지 몰라요. 고생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서 죽죠.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39살에 비명 행사해 버립니다. 그 남은 돈이 누구 것이 됐을까요?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머니가 자식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더라면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식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치관을 바로 세워줬더라면 그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기야 했겠습니까? 내가 의사이면 의사로, 사업가면 사업가로, 목사이면 목사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고의 교수가 되고 싶다. 최고의 예술가가 되고 싶다. 최고의 사업가가 되고 싶다.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치관입니까? 나는 최고가 되겠다는 가치관.
인생의 의미를 최고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나에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의미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 실제로 살아가는 행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돌봐야 되니까 돌봄받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아직도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부모로서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지만 이 아이가 60대도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이 아이가 20이 되고 30이 됐을 때는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깨닫고 살 때 부모가 자식 잘 길렀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의 하나님의 돌봄과 지킴 속에 살지만, 돌봄과 지키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어찌 살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아직도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입니까? 아직도 내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가야지,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가치, 삶의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가톨릭에 카스토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토의 정확히 카스트라토. 소년들이 아주 노래 잘하는 소년들, 목소리 예쁜 남자애들을 골라서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변성기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소년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성가대를 하고 그네들이 교회에서 음악을 관장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려 340년이라는 세월을 이 수많은 젊은 소년들이 거세를 당하고 교회에서 평생 노래하면서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여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나 미자립교회에 반주자 하나도 없이 부르는 찬송소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아름답지 아니하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인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거세를 해서라도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 인생이 망가지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욕심이었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아름다운 찬양을 자랑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현 시대로 돌아오면 오케스트라들을 교회에다가 돈 주고 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기 다룬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재물이 남아도니까 많은 오케스트라들을 사다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매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하는 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원하는 겁니까? 성가대, 소프라노, 엘토, 테너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놓습니다. 노래 잘하는 성가대 만들겠다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성가대가 노래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까? 의미를 잘못 부여한다는 거죠. 목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자기중심인데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저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목사가 뭔 줄 알고 목사가 됐을까? 그리고 목사다운 사람이 되고 나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지금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과연 행하고 살 수 있을까? 근간에 많은 또 후회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했구나.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옳은가? 정말 목사 되기 어렵고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어렵고 목사답게 죽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또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좀 아쉽게도 목사 되기 쉽고 목사답게 살기 쉽고 목사로 죽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목회해야 된다고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저에겐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이가 못됐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때 차라리 아멘 했더라면 주의 종의 말씀은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이 아니면 따르지 않은 아직 불신앙적 요소가 크니까 따르지 않았다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내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겨우 몸 수술이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집에서 다닌 것보다 병원에서는 많았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로 옮겼을 때는 기도원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 생활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목사 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과정이 너무 힘들게 공부했고 너무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공부했고 이래 살았어요. 목사답게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쉬운 일이지만 사람이 목사답게 산다는 것을 지켜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온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목사답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앞으로 목사답게 죽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생각해봐요. 맞습니다. 목사 되기 힘들어야 되고 목사답게 살기도 힘들어야 되고 목사답게 죽는 것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유혹도 이겨야 되고 온갖 탐심도 이겨야 되고 온갖 마음에 끌리는 내 마음들을 차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쉬운 건 뭐냐? 내 본성적으로 행동을 버리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한 자를 놓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일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면 다른 교회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이 기쁨의 의미를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를 꺾어서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진 목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이 나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것입니다. 의사들이 데모를 합니다. 의사 만들어지 말라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의사가 많아져 버립니다. 심각하죠. 교회가 데모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정말로 자기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깊은 내면 속에 이러한 망상을 심어줌으로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가?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함인가? 공산주의를 빙자하여 나라를 구하는 영웅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또한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나라에 얼마나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아픔을 심어주는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모르고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남편들은 자기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때문에 아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극소수가 옳다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97%는 바보들이고 3%인 그들은 사람입니까? 생각을 왜 못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우선은 분명히 자기 성취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진정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빗나간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배워서 빗나간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유산은 올바른 의식, 올바른 가치관을 마음에 형성하여 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의식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에 이것이 유산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큰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빗나간 가치관은 아주 슬픈 비극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가치관을 물려주는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유산을 남길 때 돈이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재물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남겨주고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유산을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참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고 돌봐주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참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는 큰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버리사 주께로 나도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인예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선생에 따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성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양대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심령마다 더욱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재할 물질이 없어서 마음만을 드린 성길도 있습니다. 과부 두 뎁돈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채우신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 자리에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시고 교도갈 때 같이 교도가시고 사도신경 할 때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록된 대로 명칭을 잘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안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9월 둘째 주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저녁에 나오셔서 몇 분 기도하셨는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몇 분만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수요일 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또 10월부터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공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데 지장이 참 많지요. 이렇게 장비를 좀 구입하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거룩한 생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 사업,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